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망과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또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서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소망 주 예수께 내 생명을 늘 지시라 내 하소서 내 주 예수여 나 구주니 내 산이야 내 기쁨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뜻인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뜻인 계획 잡을 수도 없고 뜻인 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우리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정하여 주시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줄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시간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아니라 본문 전체인데요. 제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사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영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요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기사 보셔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게 미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의 범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춘재라는 진범이 밝혀진 거예요. 이 이춘재가요 23살까지 14명을 살해하고 34명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람인데 정말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23살밖에 안 먹었는데 14명을 죽였는데 그것도 신기한 것이 아무도 그 14명을 죽인 것이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춘재라는 진범을 잡기 전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윤성여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건데 이 윤성여 씨가 밤에 어떤 집에 몰래 침입해서 딸을 강간하고 목졸라 죽였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수감돼가지고요. 막 경찰이 폭행하고 막 고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원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20년이 넘도록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춘재라는 진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요 이 윤성여라는 분한테 43억의 보상금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20년이 넘도록 자기의 젊음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윤성여 씨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러분 너무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라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지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된다라고 설교하거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인생은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되면 뭐예요? 이 요셉은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년이 되도록 옥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거예요. 사실 부모한테 사랑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들에게 애국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요셉이 넘버 2 가정총무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정직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정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을 칭의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요셉은 10년 넘도록 감옥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옥이라는 게 뭐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그 청년부를 그 소년원 사역처럼 청년부 오후 예배를 안 하고 그 여자 아무튼 고등학교인데 이름은 그 소년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애들이 다 범죄자잖아요. 근데 겉은 웃고 있는데 굉장히 삼엄하고 굉장히 의심이 많고 거기 있는 교도관인가 아무튼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의 눈빛이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어디로 데리고 갈 것 같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유가 없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 감옥이라는 데는 인생의 막장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뭐 억울하게 온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뭐 살인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절도범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좀 삭막한 곳이 감옥인데 요셉이 정직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일반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들이,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요셉이 있어요. 그 정치인들 중에 저는 뭐 친한 사람은 없지만 정치인들 하면 드라마나 어떤 이런 걸로 보면은 정치인들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굴빛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정치인은 한 명도 안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이 정치인들의 특징이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언변이 좋거나 외모가 준수하거나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도 있어야 되고 냉정함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돼요. 그 정치인들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사람을 섬긴다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하지만서도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사람을 부려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고 그 사람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요셉만 지금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고 그곳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능구렁이가 가득한 어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의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삭막한 곳에서 삭막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주는 모습도 생각날 거고, 형들을 미워해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날 거고, 또 보디발도 생각날 거고, 보디발의 아내도 생각날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요셉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제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아마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선 요셉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서만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은 그 다음 영상이 어떻게 돼요? 뭐 하늘에서 눈물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면서 너 수고하고 있다, 조금만 힘내라, 파이팅 좀 해라 라는 어떤 암묵적인 어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현재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희망을 잃어버린 요셉을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적용하면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외롭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나를 광야에서만 만드십니까? 어떻게 나를 힘들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요셉의 삶을 간섭하셔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친위 대장을 섬기게 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친위 대장을 섬기게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잘못 썼는데 친위 대장을 섬기게 한 게 아니라 그 정치범들을 섬기게 했어요. 제가 잘못 기록을 했는데요, 이 요셉에게 그 정치범들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시종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남 섬기게 생겼습니까? 지금 자기 혼자만 있어도 막 속에서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뭐 그곳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들 막 심부름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요, 친위 대장이 그 요셉에게 정치범들을 모시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요셉이 섬기게 된 어떤 그런 정치범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먼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잖아요.
술 맡은 자는 왕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떡 굽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떡 굽는 자도 어찌 보면은 왕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지금 바로가 이 두 사람 때문에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요셉이 갇힌 곳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을 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은 누명을 써서 힘들어하는 요셉에게 왜 두 관원장을 섬기게 일하게 하셨는가?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게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이 떵떵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절대로 몰라요. 요셉은 지금 루저 인생이고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홀로 외롭게 그냥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두 관원장을 요셉에게 붙여주셨는데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고, 여러분 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다고 해서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곳에서 아침에 들어가서 그 두 관원장을 찾아가라고 명령했으면 뭐 요셉 입장에서는 아침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것은 요셉은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두 관원장의 모습을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 요셉은요, 두 관원장,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두 관원장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두 관원장을 붙여주셨어요. 요셉은 그 두 관원장에게 굉장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이 시간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두 관원장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두 관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훈련받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오늘 제가 어떤 청년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의 어떤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도 있는데 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저는 맨날 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완벽하진 않아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사단이 떠나지 않을까?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기필코 쓰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내 삶 가운데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60동물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양들을요, 자신의 양들처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비전에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순종하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장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기뻐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살리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대정의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간원장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섬겨야 되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의 꿈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40장 5절 말씀을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나님이 두 간원장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돼지 꿈 꾸고 싶다고 돼지 꿈 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꿈 꾸고 싶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꿈 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8절에서 보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이 먼저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수많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여쭤보면서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요셉에게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의 꿈을 묵상하게 하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요셉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가, 자의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바로의 손에 들였다. 어떤 이런 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도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간단 명료하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흰 떡 세 광주리가 떡 굽는 관원장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꿈 내용인데요,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듣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러분, 요셉이요 간단하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고 꿈을 해석하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달란트 비유 설교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연단하셨어요. 그리고요 무언가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고 깎으시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그 은사를 받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낙담하고 그 꿈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 망쳤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꿈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사용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뒤에 정리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간원장이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냐면 꿈을 해석하는 은사와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10년 넘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두 관원장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적용하면서요.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쓴 요셉의 누명을 빨리 풀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15절 말씀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나의 어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음을 통해서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것만 일하시고 요셉을 왜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시고 울으시고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시고 외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보다 관점을 바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요, 요셉은 동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동굴에서 갇혀서 매일매일 감옥에서 썩다가 요셉이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셉이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지금 이때는, 이 시즌에는, 지금 이때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동굴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묵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제가 묵상했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시간 각자 돌아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길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뭘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동굴을 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뤄주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음악 들어드리면 각자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